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장 어두고 봉사는 양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꿈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그래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일가려 헤매는 내 머리 한동안 스쳐하도다 주의 자비로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존지가 받아가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가고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주의 자비로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존지가 받아가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가고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충성에는 거기 꿈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구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야 믿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겠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
사오니 보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나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을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나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이 좋은 날에 전하고 새 사랑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삶을 무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을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이 좋은 날에 전하고 새 사랑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삶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그 싫다 못한 십자가에 주 나의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만의 형제여. 다 박사다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며 긴 너보다 더 이도록 참석을 하느니. 나는 너라 고열의 공로를 넘어서도 길을 사 날 구원하셨네. 그 연약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의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본 용서받으리. 나 믿어라 고열의 공로를 없어도 길을 내사 날 구원하셨네. 온 세상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리냐. 그 십자가 지심으로 어리를 구했네. 다양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그 한 목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어라 고열의 공로를 금없어도 길을 이사 날 구원하셨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나의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만의 형제여. 다 맞서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며 긴 눈물아 보이도록 참석을 하느니. 나 믿어라 고열의 공로를 없어도 길을 내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주의
옥매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리냐 그 십자가 진심으로 우리를 구했네 다양한 새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흥겨운가 한 곡처럼 새 노래 부르니 나리노라 나리노라 고야의 공동들 넘어서도 예상 날 구원하셨네 우리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리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비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비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미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시간에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 앞에 예물을 시켰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허명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질병에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신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서셔서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원히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영광 하루는 자비를 천사 소리 손을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위해 지셨네. 나를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복 이르러 그 영광 넘서 배울 때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교동문 45번 103편 교동문 45번입니다. 교동문 45번 G편 103편 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패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며 노를 영원히 범치 아니하시기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노동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들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비리한 자 계시다가 여기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바다로 저창 구경할 때 전하의 승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뿐 나이냐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의심을 취하게 하시고 내 주여한 그 영혼을 못 알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라다 주 뜻을 품고 내 맘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그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주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일거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온전히 모여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지만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또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하던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물 붓듯이 부으시는 은혜와 약속하신 성령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성도의 삶에 크게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질병 위험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안전한 삶을 살도록 아버지가 보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가는 길에 평탄한 길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찌 이 세상 사는 동안 나그네로 있을 동안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각오와 결심이 새로워지면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그네 길에 있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미리 아심의 은총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로 교회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 입은 사람으로서 더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위에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역에 싸우니 권세 있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설명하면서 몇 가지로 정리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그네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베드로의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지금도 얘기했지만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나그네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사는 나그네입니다. 2절의 말씀이죠. 1, 2절에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에 은총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함 받은 은총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가는 나그네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은총 입은 나그네들은 나그네로 있는 그 동안 그 세월이 7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90이 될지 100년이 될지 얼마의 우리가 주어진 기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사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는, 왜 두려움으로 지내냐 하면 하나님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 잘못하면 사욕을 쫓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 삶이 거룩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남. 요걸 오늘 다른 면에서 좀 살펴보면서 오늘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육으로 나서 영으로 다시 나야 하는 사람이 우리 인간입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나왔으면 육으로 난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야 다시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났다 이 말입니다. 또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육으로 나서 영으로 다시 난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위로부터 다시 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난다는 말을 거듭 또 났다 이 말이죠. 거듭났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랬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가면서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좀 이해를 쉽게 하게 하기 위하여 1장 30절을 읽습니다. 1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고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말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하죠. 니고데모. 이 사람은 유대인의 그 지도자였습니다. 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죠.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한복음을 보면 아주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뭔가를 알고 찾아온 사람 같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사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으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라비어 하고 예수님을 부르더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예수님을 뭘로 봤느냐? 선생으로 가르칠 만한 지도력 있는 선생으로 이렇게 니고데모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미 왔고 예수님께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얘기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엄청난 표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물론 그 앞에서도 행하신 표적들이 많은데 그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말한 대로 보면 듣기도 하고 보았기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봤을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아주 엄청난 분으로 이미 알고 왔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우리 선생을 가르치는 분으로 대부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다른 사람과 확실하게 차별화되어 있다,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아무도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는 함께 하심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다 안 그렇다 옳다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가 하는 말씀에는 반응을 안 보이는 거죠. 반응을 안 보이고 바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또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행하는 표적, 아무도 행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면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니고데모 말 속에서도 나오는 얘기는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하나님은 당연히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이렇게 이해하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보좌가 거기 계신다, 이걸 당연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 속에서도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행하는 표적도 이건 사람이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핵심적인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대화하는데 보면은 별 이야기하고 소득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쓸데없는 자랑,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가지고 깊이 꼭 그 인간에게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요. 그래서 가만히 비유를 들어 말씀하거나 사람을 만나 얘기하거나 뭐 곡식 얘기하거나 뭐 또 더 나가서 우물가에서 얘기하거나 그러한 그 환경을 가지고 인간에게 꼭 있어야 할 필요한 말씀을 예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는데, 이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나는 늙었는데, 이제 자기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늙었다는 얘기에 결국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듭난다는 말을, 이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거듭난다는 말을 다르게 이해한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서 나온 것이 한 번도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걸로 거듭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말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게 뭐냐?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나는 방법을, 거듭나는 방법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난 자는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오늘 우리는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자신들이 확실하게 거듭났는가? 확실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게 실제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실적 이야기예요. 죽어서만 보고 죽어서만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거듭나면 그렇게 된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을 쓰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물 세례는 원래 물에 잠기는 것을 얘기해요. 원래는 표현대로 말하면
침례죠. 뜻으로 봐서는 그 실제 상황으로 봐서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물에 수장되듯이, 물에 장사 지내듯이, 물에 들어가 죽듯이 이런 거죠. 결국 가지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요한의 물세례는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베푼 것이 요한의 물세례였습니다. 요한의 물세례. 자, 사도행전, 요한복음을 겪지 말고 사도행전 1장으로 가서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읽습니다. 5절. 요한복음 3장을 듣지 말고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세상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세례가 있냐면 요한의 물세례가 있고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자, 여기까지를 보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3장으로 가서 마태복음 3장 11절을 읽고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고 세례라는 말 밑에 보면 일자가 써 있고 맨 밑에 가서 보면 또는 침례 이렇게 표현했죠.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이 말입니다. 요한은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가 물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령과 불로 세례입니다. 왜? 자기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다.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가 생겨서 성령의 불 받아라, 성령의 불 받아라 이 구절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구절로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한다면 그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분명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싶어요. 성령 다르고 불이 다르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다르고 불 세례가 다르다. 그리고 그 밑에를 쭉 읽거나 위를 읽어보면 성령 세례는 알곡된 성도들, 불 세례는 쭉정이에게 올 세례라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 보니.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알곡 성도들, 상도들, 천국 창고에 들어갈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고, 불 세례는 심판입니다. 꺼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쭉정이를 태울 불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구원과 심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심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느냐 불 세례냐. 오늘 우리는 받아야 할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이 그랬죠.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요 얘기를 좀 더 하고. 그래서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분명히 베풀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세례가, 그 물 세례가 바꿔졌어요. 요한이 베푼 세례는 원래가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주는 세례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물의 변화가 왔는데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리라. 세례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구원하는 표가 됐습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요한은 물세례를 베푼 이유가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물이 구원하는 표가 됐어요. 이것이 바로 세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기도, 간구가 됐습니다. 이게 구원하는 표로 바꿔지는 과정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게 물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세례를 받으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되고 물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속에 들어가면 물을 조금이라도 마시게 돼요. 그러면 물을 마시게 되면 물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물속에, 물은 내 안에,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 세례도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 33년 계시는 동안, 또는 3년 동안, 사역하는 기간 3년이었죠. 33년 중에.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성령 세례를 주도 요한이 했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을 했죠. 사도행전 1장에 다시 확인하면 5절에 예수님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냐. 몇 날이 못되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달도 년도 아니고 몇 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성천을 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시기 전에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더 하셨죠. 8절입니다. 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러더니 오직 성령,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거기서는 세례 받는다는 말씀만 했어요. 그런데 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걸로 표현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더니 뭐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성령 세례를 확실하게 받아야 돼.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증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뭐냐? 바로 몇 날이 못 되어 올 것이고 그 성령 세례가 부어지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는 것이고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증인이 되는 것이다. 증인.
뭐가 되냐? 목격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든 사마리아든 예루살렘이든 땅끝이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 세례, 곧 임함으로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승천하시고부터 꼭 열흘만이라는 얘기죠. 열흘. 10일 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는데 그 몇 날이 열흘이었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죠. 그래서 그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임할 때는 2절에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이 이미 이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인 수가 약 120명쯤 되었죠. 자, 성경에는 그들을 15절에 보니까 1장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약 120명입니다. 이 정도의 수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의 앉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호련히 바람 같은 소리,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던 이것은 뭐냐? 소리였습니다. 소리.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러더니 그 집에 가득하며 그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왔고 더 나가서 그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 약 120명이 모인 그 집에 가득했고 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불의 혀가 아니고 소리도 아닙니다. 바람이 아닙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일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것이 뭐였냐? 소리였습니다. 소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예요. 불의 혀가 아닙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뭐가? 소리가 그렇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갈라지는 것 같이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 같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이 임하입니다. 하나씩 뭐가? 소리였습니다. 이건 오해가 없어야 돼요. 자세히 다시 읽어보면 분명히 소리입니다. 소리는 임하여 있더니 갑자기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소리와 성령 충만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소리는 임하여 있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이었고 몇 날은 곧 열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열흘이라는 말을 안 했지만 몇 날이라고 했지만 성령 오신 것이 10일 후였으니까 오순절 날이었으니까 열흘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 때 못 알아듣는 사람은 술 먹고 술주정한다고 조롱했고 그 말을 알아들었던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저가 어떻게 우리 말을 하는가? 우리가 태어난 곳에 말을 하는가? 하고 신기하게 하고 놀라기도 하고 아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소동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물 세례를 받으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되듯이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바로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다. 자, 고린도전서로 보고 지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빨리 갑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되풀이할 것 없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갑니다. (12장)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여기 잘 보시면 역시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성령 안에 잠긴 거예요. 예? 물에 잠기듯이 성령 안에 잠기고 있는 거죠. 이걸 세례라고 해요. 그러더니 뭐냐?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들어가서 성령을 마셨다는 거죠. 그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성령 안에, 성령은 내 안에. 왜?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갔으니, 성령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 성령 안에 들어간 거예요. 왜? 성령을 물로 얘기하듯이 표현했잖아요. 여기 물로 표현. 그러니까 세례라고 표현했어.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 또 뭐냐? 그 한 성령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나는 성령 안에, 성령은 내 안에. 이 말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결국 거듭났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보면 나는 물속에, 물은 내 안에, 나는 성령 안에, 성령은 내 안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물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구원하는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 들어가서 성령 안에 들어가고 성령은 내 안에 오다 보니까 이제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이때부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거듭난 것이 되는 거죠. 구원하는 표도 받았으니 천국 가게 될 것이고, 성령 안에 있으니 우리는 성령으로 살거든요.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이고. 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자격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 아멘. 이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축복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와서 좀 더 얘기하죠.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났으면 육으로 난 거예요. 이게 영으로 다시 나야 된다. 그것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나면 영으로 나는 것이야. 그리고 우리는 육으로만 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다시 나야 된다. 뭐 다른 표현을 쓰면 우리가 육으로 나면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났어.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대한민국 국민, 백성이 되는, 국민이 되는 거예요. 서울에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인 동시에 국민인 동시에 서울 시민이 되는 거예요. 시민.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또는 서울 시민으로 우리 살아가요. 영으로 다시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빌립보서에서 말씀대로 보면은 우리는 무슨 시민권을 가졌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돼요. 하늘의 시민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만 뭐가 죠?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는 우리가 사는 동안만 가지고 있는 백성의 시민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어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라 시민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70여, 80여, 90여, 100살이지만은 옛날 모세 얘기로 말하면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120년을 살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모세의 기도를 보면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 사람의 인생 우리 연수는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70 살고 80을 살았던 것 같아. 모세 당시에도. 근데 모세는 120년 살았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런 삶을 살지만 이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니.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죽으면은 이 세상에서의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뭐예요? 호적에서 줄이 딱 그거죠. 사망. 부모님 그 사망 신고를 해봤는데 그거 사망 딱 내려지는데 그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 줄이 딱 치워지면서 사망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언급할 필요가 없이 돼버린 거야. 백성으로서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아무 소용없는 이런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거듭난다. 여기서 거듭남으로 되는 것이 뭐냐? 거듭나는 것은 뭐냐?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 육으로 난 자는 육으로 끝나버려요. 결국은 지옥입니다. 네? 육으로 나서 육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그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다시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 곧 천국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영벌이냐 영생이냐 이거예요. 네? 영벌이냐 영생이냐. 지옥은 영벌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천국은 영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들어보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25장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 마지막 절입니다. 25장 마지막 절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지옥은 뭐가 돼요? 영벌이 되고 천국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그러냐? 그러니까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러니까 지옥은 그냥 지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영벌이라고 여기에 사용을 했어요. 왜?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벌받는 곳이다. 여기 벌받는 곳.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 살아도 그냥 사는 곳이 아니라 아주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며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벌받는 곳이 지옥이고 사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다시 3장으로 와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바람이 입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자 사람도 다 그래. 이 말은 뭐냐? 성령의 사람은 뭐 같다?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바람이 불어. 선풍기 바람 말고 에어컨 바람 말고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지만은 밖에 나가서 바람이 불면 솔직히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자, 그렇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이해 못할, 그러니까 니고데모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말해요. 이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알지 못하는 걸 이해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시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2절에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 예수님은 분명히 뭐야?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예수님은 아는 것을. 그런데 너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도 너희는 받지 않는다.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하신 분이고 본 것을 증언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증언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12절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어디 말을 하시네요? 하늘의 얘기를 해준 거예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예수님이 들려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들려야 할 것,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을 말씀해 주면서 말씀해 주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구원하려 보내셨다는 것도 알고 또 한 가지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하려 오신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곧 여기서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의 얘기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내용이었다. 이것을 알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거듭난 줄 믿습니다. 뭘로? 물과 성령으로. 확실하게 오늘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해야 되니까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이 거듭남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잘 보시면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결국 거듭남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령으로 세례를 안 주셨잖아요. 언제 주셨어요? 부활, 성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요한이 말한 대로,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내려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요.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대로 되어졌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 부활하심으로 되어진 일들이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거듭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게 뭐냐?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볼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 산 소망이 있게 만들어준다. 산 소망이 있게 만들어. 그러니까
부와 거듭나게 만들어서 결국 하늘의 소망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썩거나 더럽거나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된다는 사실에 소망을 갖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의 얘기입니다. 빨리 가서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 거듭난 것이 뭐로 된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의미로 얘기하는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거듭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야고보서 1장으로 가서 빨리 보겠습니다. 앞에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입니다. 진리,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낳았다는 말이 뭐라고요? 이게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거듭났다는 말씀인데 왜 거듭나게 했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하나의 첫 열매가 되게 하는. 무슨 열매? 한 첫 열매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열매가 되게 하려고,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낳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피조물 중에요. 피조물 중에 우리로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우리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단체인데 여러 사람을 하는데 왜 한 첫 열매가 되냐 이거야. 근데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 난 자는 전부 다 한 첫 열매가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피조물 중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된다면 첫 열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장자예요. 예? 장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 되냐면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는 데가 있다. 목적이 있다. 이게 상속밖에 아니는데. 예.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러니까 거듭남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들어가서 뭐냐면 유업을 있는 자가 되고 그 나라에 나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볼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축복의 위치에 서게 한다는 얘기예요. 네? 유업의 여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그러죠.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야. 씨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썩어서 없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더니 그걸 24절에 가서는 주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더니 그게 25절에 가서는 주의 말씀이라고 그러더니 25절 하반절에 가서는 뭐라 했냐면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따라합시다. 말씀. 이 말씀은 뭐예요? 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르게 말하면 주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뭐냐? 살아있더라. 그리고 항상 있더라. 이게.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죽지 않는다. 이거 아니에요. 죽지 않는다. 말씀 자체가 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 살아있다. 이게 살아있다. 그리고 항상 있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더니 24절에 가서 뭐냐면 25절에 가서 뭐냐? 세세토록 있더라.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항상 있다. 세세토록 있다. 이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 썩지 아니할 씨, 안 썩는다는 거예요. 천년이 가건 만년이 가건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썩지 않는 씨.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말씀. 그러더니 살아있고 항상 있고 세세토록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영원한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그 인간이 죽어 안 죽어? 그 사람은 안 죽어. 왜? 말씀이 영으로 다시 났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으로 나서 영으로 다시 난 거듭남에 죽고 있어. 이 말을 총체적으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거듭났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거 총체적으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다는데 어떻게 거듭나게 만드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낫다고 하니까 자, 이제 이 말씀만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으로 가서 정리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히브리서 4장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랬어요? 절대로 썩지 않는 말씀이에요. 죽지 않는 말씀이라 이거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다. 활력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작. 좌우에 낯설었던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도 혼도 관절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이 말을 그대로 보면 성경에는 여기서는 혼도 있고 영도 따로 얘기했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영혼, 어떤 때는 혼, 어떤 때는 영. 그게 있겠어요. 영 할 때는 어떤 때는 혼, 또 어떤 때는 영혼. 이렇게 이렇게 나눠요. 그러더니 오늘 여기서는 혼도 영도 이렇게 해도 이야기했어요. 따로 구분해봐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 영혼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 관절 골수,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전부 어떻게 하냐?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쪼갠다는 말은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분리시켜버려요. 이게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네? 아주 분리시켜버려요. 찔러 쪼개가지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또 하는 게 있는데 뭐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버려요. 그냥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해요. 그리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나타남이 없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마와도 만물이 다 벌거벗은까지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아주 그 활력 있게 움직여서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게 만들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나게 만드는, 분리시켜주는 이 역사를 하는 것이 말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땅의 일도 얘기하는데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 믿겠느냐고 말씀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받고 이제부터는 땅의 말씀 하신 말씀도 하늘에 대한 말씀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겠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일도 알고 영적인 일도 알 수 있는 이러한 신령한 자, 따라합시다. 신령한 자, 신령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영에 속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비록 우리가 이렇게 육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는 시작했습니다. 빨리 오면 보고 마무리하죠. 로마서 8장 9절. 8장 9절.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보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자,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영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확실하게 거듭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축복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뭐냐?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속한 것도 영에 속하고 사는 것도 영에. 그래서 생각도 영의 생각, 삶도 영의 삶, 영적인 삶. 이렇게 살아가는 거듭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난 이런 거듭남의 축복을 주셨으니 확실하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썩거나 들거나 쇠하지 않은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서 나그네 삶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고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실하게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세 있게 살아가도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살아야겠사오니 주여, 아무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몸버리사 이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니라. 이제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며 정원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시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썩지 않냐 세세토록 있는 이 말씀 살아있고 활력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어의 우리가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대하는 거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을 주여 우리의 영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과 평안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하나님을 닮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으니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닮게 드립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닮고 영광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싸우고 빛을 증거하는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하신 주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시고 거룩함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저희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주신 하나님의 은총성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교리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 하나님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사오니 주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여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받은 사랑할 수 있도록 여기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육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시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달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달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달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녀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길 가는 동안 승리의 삶, 축복된 삶,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되 옛날 에녹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듯이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위험이 많습니다. 질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이 질병 위험이 속히 사라지고 이 땅에서 재앙이 물러가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런 질병들이 위험하더라도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11조를 드리고 연보를 드리고 감사금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풍성하고 윤택하고 기름지게 하시되 옛날 이삭이 1년 농사 지는데 100배를 거둠으로 거부된 것처럼 아버지여 거부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대 강성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도록 범사에 복을 주시되 자손 대대에 복을 주시옵소서. 천대까지 베푸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시니 오늘도 거듭난 자로서 받을 축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생활 환경 직장 사업 위해 자녀들 위해 나가는 첩경 위해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평안교회 위해 지금부터 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